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 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하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무지개가 참 예쁘죠? 벼랑간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말씀을 안 보셨습니까? 뭐가 등장하죠? 무지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예배를 오면서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회로 좀 발걸음을 향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또 공개에 막 설레는 마음. 저도 설렜습니다. 사실은 내 많이 또가 누굴까. 그러다가 차 안에서 딱 차를 타고서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사모합시다. 오늘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무지개. 여러분들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요, 이 무지개의 의미를 알고 모르고는 신앙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저는 감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묵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부터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제의 그 관계를 우리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의 관계로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지난주가 특별히 무슨 주일이었었어요? 성령강림 주일이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성령강림 주일에 그 말씀을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참 큰 은혜라는 고백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묵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랑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떤 관계? 징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잊어버리셨군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막 펜도 들고 계시고 필기도구 들고 계신데 한번 해봅시다. 왼손은 나. 한번 손을 딱 드셔야죠. 그리고 얘기해보세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 때로는 죄로도 걸어가지. 근데 어떤 능력의 손이 나를 딱 바라봅니까? 오른손 딱 드시고.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침투하셔서 깍지를 꽉 껴서 어떤 관계요? 충만한 관계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충만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도 나누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이 참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누고 나서도 마음이 그리 가볍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오해하게 할까봐, 사랑에 인색한 분이라고 오해하게 할까봐, 그렇게 비춰지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오해를 하게 돼요? 그 회초리를 든 부모님을 사랑의 부모님으로 보지 않게 되고 어떤 부모님으로 봅니까? 사랑에 인색하고 내 마음도 모르는 그런 부모님으로 오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혹시요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인생 속에 매정한 분이라고 느끼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지 그 깊은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 풍성해질 거예요. 그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봤었죠. 어떤 뜻이 있었어요? 후회하다, 돌이키다. 기억나세요?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에요, 또 어떤 의미가 함께 담겨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글씨가 떴을 거예요. 시작. 시작.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예요.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요.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함께 섞여 있는 거냐? 우리 아마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회학교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그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이나 연륜 이런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경험하기도 또 이해하는 그 깊이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아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상대에게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왜 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막 뜯어 고쳐주고 싶고 막 이놈 새끼 밉다, 잘됐다, 딱 걸렸네, 막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난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이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러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돼서. 그런데 여러분, 그 쓴소리 하는 거 신나는 일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나셨을 거냐고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면서 우와, 내 비만 좀 한번 봐라. 사람이 떠내려가네. 옷주구리 수영을 하는데 안 되겠어. 더 퍼봐. 우와!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아픔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지난주 본문이었었죠. 6장의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6장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가득한데 모든 계획이 악해요.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한 걸 보셨다는 거야. 단순히 악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나 악한 거예요. 그 지정의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뭐예요? 악이에요. 그냥 어떤 때 악이 아니라 어제도 악, 오늘도 악, 앞으로도 악. 여기 보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조사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다시 재검토하고 그리고 판정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언제나 악한 거예요. 계속 악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깨져버린 건가요? 본래 창조의 의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죄악에 물들어서 그냥 물든 것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는 인간들을 보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가서는, 인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창조한 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창조했다. 나 수고했네. 이 힘든 과업을 끝냈네. 됐어, 이제 땡. 지들 어떻게 사는지 나 알 바 몰라. 마음대로 살라 해. 이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계속 바라보시는 거에 관심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이 아파하는 겁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감히 이런 묵상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뭐 하시는 것 같냐면 당신 가슴을 여인이 실세게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이 한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쵸?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깊은 한숨을 몰아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이 상황은 앞으로보다 뒤로보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옆에 성도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너가 잘못하잖아. 네, 그죠? 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 잘못인데 내 부모님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당신 가슴을 내리치시면서 누구 잘못이라고 하세요? 내 탓이지, 내 탓이지. 당신 탓이라고 한탄하셨던 그런 모습.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냐면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탄입니다, 여러분.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쳐주시려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무서움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전에 한탄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저는 이 말씀 후에 그런 묵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40일 동안 내렸던 그 비는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십니다. 보세요. 홍수 사건 전과 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앞뒤에 묻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11절 봅시다.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지 아니할 거예요?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거예요. 뒤에 또 보세요. 땅을 멸할 뭐가 있지 않을 거예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런 일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이제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프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12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어떤 사이에요? 모든 생물 사이에 어떤 언약을 세워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노아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전해드립시다. 당신과도 세운 언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 뭐예요? 세상의 끝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까지의 시간 속에 모든 살아가는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엇을요? 무지개를요. 이것이 바로 뒤에 보세요. 뭐의 증거예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랑 모든 그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다시는 있으면 하는 홍수로 이 땅이 징벌 받는 그런 일이 이제는 다시 없으면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뭐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옆 성도님께 또 물어봅시다. 왜 무지개일까요? 하필.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예쁘잖아요, 목사님. 일단 생각해 보세요. 색깔이 몇 개예요? 7개 아닙니까? 예뻐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갑자기 무지개를 찾아다니지 나, 이거는 찬양이 없어져야 돼요. 무지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개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해요? 인권 주장하면서 뭐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들의 아이콘이에요? 무지개예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성을 인정해라. 아주 놀고 있죠. 그거 아니거든요.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좀 이게 아주 결연한 다짐을 합시다. 성도면요, 무지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면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를 알고 깊이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무지개냐는 거예요. 무지개는요, 4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뭘까요? 한번 그냥 따라해 봅시다. 캐쉐트. 캐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뜻이 뭐예요? 원래 이 캐쉐트라는 뜻은요, 활이에요. 활, 무기. 성경에 한 70여 정도 이상 정도가 구약에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지금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무기로 등장해요, 이 단어가. 근데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무지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일까? 아니, 추적해가면 역시나 무기의 의미로 지금 무지개를 쓰고 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쁘게 무지개로 보니까 그냥 와, 자연현상 끝내는 이야 막 여러분들 앞에 마당에다가 물 뿌리면 거기에도 보 생겨요. 그런 경험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야 멋있는 자연상 예쁘네 막 감탄하고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무지개는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이거는 상처의 흔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책이에요.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넘쳐섰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해내셔야 돼요. 죄가 어떻게 넘쳤어요? 양적으로만 넘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주 고퀄리티의 죄가 이 땅에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모든 인류의 다 누구나가 그 죄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넘치는 그 세상이었었어요. 노아의 때는.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징계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어때요? 너무 큰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릴 만큼 큰 거예요. 마치 뭐로 심판받은 것 같아요? 무기로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누가 죽었을 때 이 일이 생기죠? 역사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최연장자 성경에. 네, 맞아요. 나중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은 또 등장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 동안에 한번 등장할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홍수가 터져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병기, 발음을 정확히 해야 하는 병기예요. 병기. 뭐예요? 무기를 얘기하는 무기.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그 이름을 의역하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그가 칼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죽으면 무엇이 임하리라? 심판이 임하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이 땅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가 터져요? 이 땅에 홍수가 터져요. 뭐냐면 병기나 칼, 활 다 뭡니까? 공통적으로 무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 뭐처럼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가리키지 않아요. 마치 누워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묵상할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무엇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 커다란 생채기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 커다란 생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내가 무엇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무지개라고 얘기하세요? 내 무지개라는 거예요.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 때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겁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요? 홍수 사건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치 무언가가 생긴 듯한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조가 이해되세요? 보세요. 이어져서 이 흐름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무지개를?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겠다고요? 구름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활을 지금 구름 속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냐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생식이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구름 속에 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할수록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안 다음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실은 와 아름답다로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동클한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오늘 말씀으로 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를 찬양 말씀인데 말미에 함께 부를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또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무지개가 보이면서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죠. 뭐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이 내가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뭐를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이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끝에 보세요. 또 한 번 나와요. 뭐를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요. 누가요? 내가. 15절 처음엔 내가, 중간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끝에 뭘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기억하겠다. 이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새기다예요. 새기다. 칼로 긁어서 새기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표시해놓겠다 이거예요. 새기겠다 이거예요. 생채기의 그 마음을 또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을 누가 기억하겠다고 지금 놓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장치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와 나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성들님이 얘기해 주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게 뭔가요?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전문 용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여러분들 어떤 트라우마 가지고 계세요? 혹시 트라우마 있으세요? 트라우마가 왜 생기나요? 큰 사건, 심령이 뒤흔들리는 놀라운 큰 상처를 받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네, 이런 거죠. 그 폐소공포증이 왜 생겨요? 어디에 갇힌 경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힌 그 경험이 그 좁은 곳에 그러니까 갇혀서 죽을 것 같은 그게 충격으로 남아서 이 폐소공포증이 심하면은요 그것도 못해요. 그
뭐죠? 누워서 검사 받는 거? MRI 그거 못 받아요.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피조물들이 뭘 경험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그 대표되는 피조물들이 뭐를 경험해요? 홍수를 경험해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여러분들? 40주야를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만큼 쏟아져요? 전 지구상을 다 덮어버리는 그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 안 쳤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엄청난 우레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대포알처럼 떨어지는 그 빗방울들을 봤을 거예요. 전 세계를 덮어야 됐으니까. 뭐냐면 아마 빗소리만 나도 이들은 이제 앞으로 뭐 할까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빗소리가 나고 아마 밤이 와도 무서울 거예요. 아니 밤만 무서워요? 낮인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이 무서울 거예요. 먹구름이 조금만 몰려와도 심장이 내려앉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빗소리만 조금만 들어도 아마 미쳐버리는 마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은 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이전에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지구상에는 비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 뭐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해요.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어디에다가 두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이해되세요? 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딱 보여요? 분수기가 보이는 거. 이게 뭘까냐는 거예요. 비가 끝났는데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생채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땅을 징계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죽도록 아팠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기억하겠다는 거지만 누구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만 기억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일방적이에요? 아니요. 언약은 쌍방이에요. 서로 맺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인생 속에 죄로 허우적거렸던 너희들의 시련과 고통을 기억한다 이거죠. 그런데 누구도요? 너희들도 인생의 바람에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눈물로 바라보고 있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타는 그 갈증으로 목마른 아픔으로 바라보고 있는 누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인생길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세운 무지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기억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심을 언약의 징표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요, 기가 막힌 성경의 그 언약의 상징인 겁니다. 환난 속에 뭐를 두시는 거예요? 언약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사실 뭐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냐면 환난과 문제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여성들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으셨습니까? 물질에 문제 없으신가요? 다들 살기에 넉넉하십니까? 건강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인간관계는 어떠셨나요? 회사에서는 어떤 에피소드 없으셨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에피소드들 없으셨어요?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도 빵빵 터지고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고통의 신음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걸어가는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얼굴에 수고해도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정되어진 이 땅. 내가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눈물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살면 하나 추가, 오늘 살면 또 하나 추가, 일주일 지나면 또 추가, 계속 추가돼서 초첩산중으로 그 눈물이 쌓이는 게 어쩌면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무슨 고백하셨어요? 아까 무슨 고백하셨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요? 미쳤어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이 제가 뭐를 찬양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아시죠?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뭐로밖에 설명 못해요?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믿으십니까? 위기 앞에 내놓는 성령이 주를 보니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무지개를 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길에 함께 걸어갈 테니 너만 아파하지 말고 너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했던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감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기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내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떠함들만 그냥 바라보면, 내 터진 문제들에만 내 시선이 가 있으면 나는 그냥 그 어떠함들의 더 깊은 곳으로만 함몰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지개를 세우신, 내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홍수 전후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한탄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40주야 하나님은 눈물을 쏟으셨죠. 그리고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이 연결된 이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깊은 눈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좀 얻으시고 오히려 넘어서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고백하시고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곳곳마다 남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곳곳마다 그 은혜의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계속 하시냐면 당신에게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계속 감당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일 큰 생채기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까지 묵상하셨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제일 큰 생채기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음에 내몰기까지 당신의 심장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포기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송함과 감사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고백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내 인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빗발을 알지 못할 그때에도 나보다 더 많은 눈물로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어떠한 삶의 여건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세상의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강한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여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기를 위하여 걸음을 향해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에 부름받은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성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보여주셨을 때에 마음 두드리셨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선회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으로 하여금 이 세대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원한 곳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받으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더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충동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